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인데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왜 이 본문이 믿음의 유산이어야 하는지 조금 궁금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의 신앙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뜻대로, 또 때로는 또 잘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사실 다 바라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예.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좀 잘 살고 또 복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게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또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성경이 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4절 5절 한번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밑에 있나요? 예,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면 If only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만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첫 번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올바르게 들으면 우리가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 들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삶에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조금 의역해서 If only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어떤 소리들이 나의 귓전에 들려지고 그 귓전에 들려지는 것들이 나를 유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똑같이요, 유혹도 들어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믿음만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우리의 삶의 절망도, 좌절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것도요 내 귀를 흔들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올바르게 바르게 들으면 나에게 들려지는 온갖 잡다한 이 노이즈, 이 소리들이 그게 걸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필터가 되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이 필터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들어야 될 그 말씀에 대한 그 능력과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내 삶이 이게 막 가두어 놓는 것 같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죠. 예.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릴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겠습니다. 예. 어른이 되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은요, 이게 어릴 때에 갖고 있는 그 짐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큰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녀들은요, 예,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다네요. 예, 예.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뭐가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부가 힘들고 노는 것이 힘들어요.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공부시키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부모님들 몇 분 안 계시면 잘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요, 한 달만요, 하루에 15시간씩 무조건 힘들게 놀아보십시오. 이게 원더랜드를 한 달 내내 보내십시오. 그러면 애 집에 오면 뻗어버려요. 엄마 나 그만 갈 때 갈지 계속 보내보시라니까요. 돈 좀 써가지고 이게 시즌 패스 끊어가지고 아침 10시 땡 하는 순간 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다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돌려보십시오. 다시는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그 그늘과 품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걸 몰라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옆에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요. 남자애 같은 애들.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요, 놀다가도 돌아보고 엄마 없으면 엄마를 찾아요. 그 엄마가 있다는 인기척이 있으면요, 애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놉니다. 그 말은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가 하루 앞에 한치 앞을 안 보이고 내 앞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놓여졌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뭔가 듣지 못한다는 거. 들어도 그게 아닌 것 자꾸 의심이 간다는 거거든요.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점점 가중시키는 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들려지는 온갖 유혹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생각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그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근데 이 명령은요 조금 달라요. 예, 보통 이 하나님의 전체 율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명령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은요 특별히 어떤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명령은 구제와 베품과 면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베품, 용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너무나 자주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의 핵심에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종교법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이 희년법, 매 7년마다 갖고 있는 모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법이 없잖아요. 예, 빚이 엄청 어떤 사람에게 지고 있는데 7년째 때까지 열심히 빚 갚아도 못 갚아요. 근데 7년째 해가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내가 부득이하게 빚을 졌어요.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빚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사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그것을 탕감을 해주면 그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돈이 없어도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빚진 자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고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것을 향한 배려, 베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도요 용서를 받아본 자가 용서를 할 수 있고, 베푸는 것도 베품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뭔가를 면제를 시켜주는 것은요 자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가져서 재산이 많아서 탕감을 해주는 것이 이 성경의 뜻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희년의 원래의 정신은 물질에 대한 빚보다 마음에 대한 빚이 우선이었어요. 마음이 넉넉한 자는 물질의 넉넉함보다 마음이 넉넉한 자가 남을 향해서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이 가진 자일수록요 많이 베풀 것 같죠? 아닙니다. 없는 자들이 없는 자를 더 많이 도와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지 않고 없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답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로서의 서러움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없는 자로서의 가지지 못한 이 슬픔과 힘듦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더 쪼개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행복해서 마음에 여유로워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밑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누가 없겠다?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법입니다. 예. 부자는요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은 6년 동안 열심히 빚 갚는 것을 받아서 나머지 그래도 못 갚았던 그 얼마를 탕감해줘도 이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빚이 엄청나게 진 사람은 6년 동안 열심히 갚았는데도 늘 굶주려 있고, 또 6년째, 7년째, 8년째 언제 갚아야 될지 모르는 이 빚진 자의 이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탕감해 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갈라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얻는 병과 이게 부자가 얻는 병이 같은데 틀려요. 가난한 사람이 얻어지는 병은요, 너무 못 먹어서 얻는 병이고, 부자가 얻는 병은 너무 잘 먹어서 얻는 병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균성 질환이라 그래요. 이 영양실조, 음식만 좀 제대로 먹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 막 몸에 이게 막 버짐이 같은 게 얻을 때, 그죠? 가난한 자는, 제가 친구 한 명이 친한 친구입니다. 신학교에 친구 한 명이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만은 5학년 때 이게 장애인 명인 학교를 옮겼어요. 종합병원에서 영구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명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못 사는 집안의 아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시험을 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장애인 목회할 것 같죠? 여러분들과 같이 정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이렇게 눈이 안 나빠졌을 텐데, 볼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만 좀 더 줬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은요, 너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면,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걸 가지고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뇨, 고혈압, 비만, 자가면역 결핍, 뭐 이런 병들은요, 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선진국일수록 성인병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세균성 질병이 높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렸다는 말을 많이 못 들어봤어요. 비만 걸렸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복받는 삶의 50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이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6가지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두를 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자신을 위한 삶의 지름길이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남을 향한 말을 좋게 하면 없던 복도 굴러온다. 복을 달라고 너무 안달하지 말라. 그 전에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남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라. 외면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봉사하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10배, 100배의 축복이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기도로 도와줘야 될지, 어떤 물질로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가서 시간으로 그 사람과 상담을 해줘야 될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그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눈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심지어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너무 천천히 걸어가시면 지나가다가 부축이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예담교회가 서야 할 길, 우리 예담교회가 지켜야 할 길, 이 두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 앞에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괜찮아요. 예, 교회가 찾지 못한 것 괜찮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괜찮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또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가 평상시에 살다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마음에 무언가가 갈 때, 그때 스톱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베풀면서 뭔가 보상받기를 원하는데, 보상받기를 기대하며 누군가를 베푼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미 그런 사람은 그 상을 이미 받았다,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푸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요? 예.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자녀들이 보면 불현듯 이 자녀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있어요. 버릇이. 예. 또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나쁜 습관도 따라할 때 보면 이게 진짜 내 새끼 맞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현듯 너무 똑같아요. 좋은 거는 괜찮은데 나쁜 것을 따라하면 걱정이 됩니다. 나도 저기 싫었는데 이 자녀가 그렇게 따라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자녀 보고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자녀들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베푸는 것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인 것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신앙의 대물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가야 돼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나중에 이제 짧게는 5년 10년 안에 다 결혼하면, 다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당 최소한 3명 4명만 나오면 주일학교 금방 생깁니다. 예, 여러분, 캐나다는 또 많이 넣으면 돈도 많이 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첫 번째 선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에 아브라함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혼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 청소년 어린아이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이 포켓몬 잡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시카고에도 난리 났죠. 예.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한국에는 속초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속초. 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나 속초 간다. 왜? 포켓몬 잡으러. 지금 이런데요 지금. 이게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가상현실을 VR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증강현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AR이라고 해서. 저도 어제 분명히 찾았는데 Virtual Reality하고 그 다음에 Augmented Reality하고는 틀립니다. 가상현실은 가상된 세계 속에서 보는 것이 이게 VR이고요. 증강현실은 가상과 현실을 섞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얼리티와 그 다음에 어떤 가상된 어떤 그 사이버 세계를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가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제일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게임 업체 산업인데, 게임 산업이 전 세계 가장 부가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줍니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 이 젊은이들에게 게임에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현실을 구별하기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현실과 가상세계를 이제는 착각하게 되고 가상세계에서 내가 전쟁을 하던 것이 현실 세계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상 총을 달리고 이제 전쟁하러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도 올 거라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앞으로 이 무서운 세계가 우리를 밀려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을 열심히 보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의 조건을 놓고 말씀하셨죠.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듣게끔 하고 불편한 자에게는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담의 성도들은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정말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예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훈련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을 향하여 베푸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줄 때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이기적인 모습만 애들이 보면 아이들이 보고 자라겠습니까?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없는데도 막 나누어주고 퍼주고 이렇게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무엇을?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꾸고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준다면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네가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를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줄 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